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오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찬 일상 정리법, 믿음과 삶을 일치시킬 매일 매주의 실천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는 말, 한계 안에서 자유 찾기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스틴 얼리,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그 계기를 이 서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극심한 공포, 식은땀, 또 몸이 벌벌벌 떨게 된 겁니다. 이 증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요. 결국에 자다가 말고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안과 공황 발작 증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제 큰 로펌 변호사였고 행복하고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기에도 행복한 삶이었죠.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한 겁니다. 피곤했어요. 대학 졸업 이후에 그는 굶주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야망에 사로잡힌 로스쿨 생활을 그는 했습니다. 바쁨, 복잡함, 그리고 쫌쫌하게 차여진 일정,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집에 기독교적인 장식으로 꾸며졌지만 자신의 그 습관의 구조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습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습관은 사랑받으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머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습관, 자신의 삶은 사랑받으려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내는 그 습관, 그 행동들은 전혀 일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삶은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핵심 습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닌 보통의 습관이 내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자신은 몰랐답니다.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은 내가 품은 소망보다 내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망보다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습관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어떠함을 지금 형성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습관이 형성이 될 때 두뇌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기를 완전히 멈춘다. 이때 우리의 생활 패턴이 자동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운전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초보 때죠. 초보 때는 어떻습니까? 온 신경을 다 곤두습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꼭 잡고 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좌회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깜빡이를 켜야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핸들을 꺾고 엑셀레이터를 밟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습관이 되면, 그러니까 운전이 몸에 익으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운전이 몸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뭐 하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멍 때리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두뇌가 더 나은 용도로 쓰이게끔 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운전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는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의 자동 조정 장치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두뇌의 일부는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밤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습관,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아지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식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의식을 하지만 그 의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그 나쁜 습관에 의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의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의식을 얘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무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았다면 의식적으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패턴에 의하여 우리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야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위에는 알면서도 못하는 거고 밑에 이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힘이죠.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육과 형성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 받는 것이죠. 아까 전에 얘기한 야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면 형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천하고 행한 것입니다. 몸에 밴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하는 것과 형성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저자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바가 있는데 그 아는 바와 실천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저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르침 받는 것보다 몸에 밴 것이며 형성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습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받는 거, 배우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대로 내가 한다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지금 배운 거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이 책을 한번 추천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이 습관은 우리의 예배와 무관하기는커녕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형성이며 형성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이들은 결국 우상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을 믿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주일 성수를 안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내가 설사 잘 모르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지 잘 몰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습관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내 주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정말로 옳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저자가 잘못된 믿음의 예전인 나쁜 습관에 대하여서 본인 개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습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 시간에 잠든 적이 없어 아침마다 일어나면 피곤하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닌 무한한 존재다. 내 몸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피곤하게끔 자기의 육체를 그렇게 몰아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피곤하지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은 하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나는 무한한 존재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깔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휴대전화로 업무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건 무슨 잘못된 믿음의 예전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묵상 시간을 놓칠 수는 있어도 신속히 답변을 하는 일은 놓칠 수 없다. 회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 가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놓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쁘니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답변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것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모든 일이 통제불능 상태라고 느낄 때도 내 삶을 묘사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분주한이라고 해도 기기 활용, 업무 일정을 제한하는 어떤 규칙도 거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한하는 어떤 규칙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제한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잘못된 믿음의 예전이 있을까요? 나를 제한하는 것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매 순간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좋은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규칙이 없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며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예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유가 매우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숭배 예전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 이 예전은 사실 자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숭배하는데 자유를 만들어주지 않는답니다. 자, 보세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더 심한 피로감을 느껴 올바로 선택할 수 없고 결국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우리 대신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의찬이를 이제 잘 지금 기르고 있는데, 의찬이에게 무슨 젖병을 맞을까?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죠. 아이가 이제 이제 분유를 못 먹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젖병을 하면은 애가 이 분유를 잘 먹을까? 그런데 시중에 파는 이 분유통 종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비교 분석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예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죠. 어떤 게 좋아요? 어떤 분유병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잘 아는 능수능란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A 젖병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하죠. 어떤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B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 자유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것이죠? 네, 능수능란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자유를 얻을 때 행복하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한 삶을 확보하려면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선택해서 얻어지고 선택해서 가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꿈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가졌던 꿈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불행하다. 나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삶이란 원하는 것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수행하는 능력에서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가 모든 한계를 기피할 때가 아니라 적절히 제한할 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담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구원하셨죠.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그 한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동을 잘 기르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도 얘기가 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은 불안해한답니다. 왜죠? 이걸 해도 돼?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정해준 그 한계를 설정해주면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해도 되는 것, 그 안에서 열심히 자유롭게 기쁘게 노는 것이죠. 한계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는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음이, 멸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려 함으로써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한계를 세상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계를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 이상의 조물주, 창조주시고, 나는 그 한계 내에서, 그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 한계를 벗어버리고 그 한계를 극복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담, 그리고 바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스스로 무한한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교육받은 것, 이것을 확실히 붙잡으려면 적절한 단어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꼭 되고 싶다면 습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아는 것, 배우는 것을 터부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와 습관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일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올바른 신학적 진리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삶의 규칙을 통해서 그 신앙을 실천에 옮기는 일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죠. 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머릿속으로 배워봐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습관, 아는 것과 그 형성, 그리고 믿는 것과 생활,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통일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찬 일상 정리법 이것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여는 말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습관이 마음을 형성합니다. 제한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제한은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세계관과 일치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는 것과 삶을 일치시키는 하나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